1월 22일 주일 예수의 소문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27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을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7절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정확히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이 소문을 퍼뜨리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과 짠 것이라며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전 세계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27절의 내용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두 맹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죽도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때마다 자기 죄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나의 죄와 고통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는 대상은 가족도 권세자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나의 죄와 고통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고 주께 부르짖습니까? 두 번째, 그에게 나아오거늘 28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두 맹인은 간절하기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눈먼 부분에 대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와 큐티,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십니다. 가족 문제, 음란, 돈, 인간관계 등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맹인된 부분이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두 맹인을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연약한 부분을 직접 만져주심으로써 맹인으로 살면서 형성된 굳은 마음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실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심 32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곧바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무리가 놀랍게 여길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귀와 짜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폄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자들로서는 파송받기 전에 이 같은 일을 미리 겪는 것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연히 혹은 세상의 힘으로 된 일이라고 폄하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저의 죄와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과 입술이 열려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죄를 만져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이성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20대의 과부가 된 어머니는 3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셨습니다. 이후 그 유부남은 처자식을 버리고 어머니와 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은 혼인신고까지 하여 마치 온전한 부부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과부의 딸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싫어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온전한 가정에서 잘 자란 딸처럼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하여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교육을 위해 이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어디서도 말하지 못한 새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며 참아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남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살아온 저의 죄가 깨달아졌고 제 속에 공허함을 채워주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새아버지가 소천하신 뒤 저희 가족은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의 상속자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새아버지의 자식은 본처의 자식만이 자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평생 벌어오신 돈을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새아버지의 친자들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각자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속의 악함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나누니 예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져 밝게 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자신만의 호적까지 만든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에 목말라 어머니를 핑계 삼아 보이는 화평을 즐기며 거짓 부모님을 만들고 산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에 물들어 악으로 치달을 인생이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어머니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와 저희 가정의 수치를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며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